죽음에 관하여 네 번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힘들어하는 그 네 번째 이유는 현대 문화에 죄와 죄책과 용서라는 범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 안에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그리고 그런 개념 자체가 출현한 것은 초월적 신들을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가 쇠퇴해서 심판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죄의식도 차차 약해질 것이라며 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은 제2의 순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프레드 M. 맥걸레이가 이상하게 집요한 죄책감이라는 글에서 주장했듯이 니체의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맥걸레이는 죄책감을 모든 문명의 대체 불가한 특성으로 본 프로이트가 더 나은 예언자라고 보았습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려면 죄책감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성과 죄의식을 떨쳐내려 해도 그것이 끈질기게 다른 형태로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은 카멜레온처럼 교활한 협작꾼이라서 스스로 위장하고 잠복하며 크기와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나 내내 집요하게 더 깊어집니다. 프로이드는 죄책감을 독일어로 운베하겐이라 칭했는데 이 단어는 불편한 상태, 자아와 삶 자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의문이 아우성친다.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닌가? 나는 왜 들어맞지 않는가? 왜 사력을 다해 나 자신을 입증해야만 할 것 같은가? 나를 정말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 이 시대의 세속 문화는 이 부분에서 프로이드보다 니체를 믿기에 그동안 어떻게든 개인을 해방시켜 자기 표현의 자유를 실컷 탐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공공담론에서 죄와 죄책이라는 단어를 없앴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그리낌 없이 마음대로 자아를 창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우리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한 학자가 말했듯이 사방에 악과 죄가 보이는데도 우리 문화에는 더는 이를 표현할 어휘가 없으며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눈에 보이는 악과 그 악에 대응할 지적인 자원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도덕주의로 흐르면서 타인에 대한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상털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선 아니면 악의 범주에 끼워 넣은 뒤 공공연히 모욕을 주어서 결국 일자리와 공동체를 잃게 만듭니다. 서로 비난하는 그 이유는 지난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 때문이고 벌하고 추방하는 방식은 종교의 정결의식과 놀랍도록 비슷한 상태입니다. 맥걸레이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도덕적 반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존의 기본 신념을 버렸고 그 결과 회개하거나 은혜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유구한 자원을 잃었습니다. 이 모두가 죽음이 닥칠 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많은 시간을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보냈는데 대부분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일생을 돌아보며 극심한 후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운비하겐, 즉 자아에 대한 깊은 불만이 표면으로 붉어져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나 행동, 사과하지 않았거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일, 호의를 무시했거나 남을 매정하게 대했는데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은 일, 날려버린 기회나 아예 허송한 인생 등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후회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T.S. 엘리엇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배후와 이면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장황하게 논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20절과 22절에 가르쳤듯이 아무리 깊이 감추고 있어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 예배와 순종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장악하려고 그 지식을 막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자아에 대한 불만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전처럼 양심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극중인물인 햄릿은 자살을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사후의 무엇에 대한 두려움, 곧 어느 길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미답의 나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달아나느니 차라리 지금 이 세상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심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죄책감은 집요하며 특히 죽음 앞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문화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별로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원을 주고 있습니다.